네, 안녕하세요. 로마서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9장 15절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자, 251페이지요. 신약성경. 자, 제가 14절, 15절을 제가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16절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자, 원하는 자로, 이 얘기는 구원을 원하는 자, 이런 얘기죠. 그런즉 구원을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미암. 그러니까 여기서 다름질하는 자로, 이 얘기는 바울은 보통 다름질한 것과, 아니죠, 다름질하는 것과 다름질한 것,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서신서에서. 그러면 다름질한 것은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 하는 것. 그리고 다름질한 것은 교인들을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해준 것. 그래서 다름질이라는 표현을 거기에 많이 썼는데, 여기에서의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는도 아니요 하는 얘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당시 유대 교회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자, 그러니까 구원을 원하는 자, 신자가 구원을 원한다고 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를 긍휼히 여겨서 구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주권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 계속 볼게요. 17절. 자, 성경은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뭐냐면 바로,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를 강팍해 한다고, 그래서 강팍해 해서 10번의 재앙을 전부 다 그에게 하나님이 이룬 것은 하나님을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자, 1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택함이 되는 거고 택정자가 나오는 건데, 자, 여기에서의 말씀의 문맥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쭉 한번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네요. 19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해서 하시는데 누가 그거 갖고 대적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아 네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자,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자, 힐문한다는 건 따진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에게 따지겠느냐. 그러면서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나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것이 권위. 그렇죠. 토기장이가 흙 한 덩어리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귀 쓰는 물건을 만들고 아니면 천이 쓰는 글을 만드는 거는 토기장에게 마음대로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참 너무,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내주시겠다라든가, 제가 앞에서 계속 누구든지 구원을 원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한다든가, 이러한 그 문장이 있었던 걸 뭐라고 또 표현을 하느냐는 얘기지. 그렇죠? 하여튼 계속 읽으면서 한번 볼게요. 솔직히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이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알아본 16절에서부터 지금 21절까지는
문자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성경 전체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만 딱 뽑아서 본다면 그렇게는 하는데 그래서 한번 계속 문맥적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22절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은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그러니까 저주받기로 그 다음에 구원받기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을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그렇죠. 하나님 주권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 그렇죠. 이 그릇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그릇은 이방인 중에서나 유대인 중에서나 지금 현재 성도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니 하는 얘기는 이제 바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25절 호세아 글에 이르기를 자 호세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들을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수 얻으리라. 이방인들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자 이사야서에 이런 기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무자손의 수가 바로 바다의 모라 같을지라도 남은 자 구원을 얻으리라. 계속 볼게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자, 요번 28절. 제가 28절 때문에 시작 자, 이것을 경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필한다는 얘기는 마친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직도 계속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권적으로 택자와 저주자가 이게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장을 가지고 이제 강조하는 게 바로 칼빈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요. 자, 봐라. 분명히 저주받을 자는 저주받을 자가 따로 있고 택함 받을 자는 택함 받아서 구원을 받을 자가 따로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같은 경우도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하는 얘기죠. 자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서 이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의 좋지 아니고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죠. 무슨 말을 우리가 무슨 이유를 여호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자 의를 쫓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렇죠? 의를 얻었으니 구원을 얻었으니 이런 얘기입니다. 곧 믿음에서 난 의다. 즉 믿음.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31절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자 그러니까 이거죠. 의의 법을 쫓아간 즉 율법에서 내포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자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다. 자, 이 행위는 어떤 착한 길이라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의식에 의한 행위. 그렇죠? 그 행위만을 했었기 때문에 그 행위로 봐야 되겠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다. 나를 철저히 지킨 거예요. 안식을 무시해버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주일 지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서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와 같은 교회 교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사 그들이 지도자니까 그들이나 오늘 목회자는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믿음에 의지한 자, 행위에 의지한 것, 의식에 의해서 율법 의식에 의한 것. 그래서 율법주의자 그러죠. 그러면 오늘은 개신교를 만든 루터 칼빈 찌빙크린이 만든 예배식에 의한 예배 행위.
같은 것이죠. 자, 33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힐 돌과 거칠은 반석을 세원에 두어놓으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자, 답이 없어요 지금요. 여기서 뭔가 답을 찾지 못하는 건 그러니까 현재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아본 구절로 본다면 하나님은 저주받을 자는 저주받고 하나님의 선택권으로 선택,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는 것으로 계속 내려가야겠습니다. 뭐 10장이나 그 장수로 갈라졌다고 해서 이게 문맥이 연결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계속 연결되는 거니까 계속 한번 가야지 무조건 가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건 아니다 얘기하면서 이제 가는 거니까 아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 곧 저희를 구원에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 유대인들이니까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 어떤 행위로서 뭔가 구원을 이루어내려고 의를 세우려고 심지어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야. 자 그래서 저주받은 거예요. 복종치 않는다. 의를 복종치 않는다.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그렇죠. 율법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거기에 복종치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오늘날에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자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 온전케 하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은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를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이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였느냐. 자 잠깐만요. 그렇군요. 자 계속 읽으겠습니다. 이제 답이 자 제가 또 잊어먹기 전에 구약의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인데 자 그런데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믿음을 주어서 구원을 이뤘다. 이렇게 하고 읽어보겠습니다.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한이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래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바울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자 부활이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잠깐만요. 지금까지 이 시간에 알아본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는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고 저주를 받을 자는 저주하여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지금 알고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바울은 얘기를 했느냐면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죠. 율법에 내포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찾아내어서 그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 의로 즉 행위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자 이방인들도 스스로의 어떤 의지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모두가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의 길을 가게 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창세전에 저주받을 자는 저주받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
그렇죠? 지금까지 문자적으로 계속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입을 자는 있고 은혜 입지 못할 자는 은혜 입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문자적으로 해석으로는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주었습니다. 근데 율법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이루어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의를 내세웠다. 어떤 행위로 나는 11절을 열심히 했어. 나는 제사행위를 열심히 했어. 나는 명절을 열심히 지켰어. 나는 구제 헌금을 열심히 했어. 하는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을 버리고 말라기서 버리죠. 버리고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의 길을 가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에서 전부 버렸느냐? 그건 아니죠. 유대인들이 많을지라도 그것이 뭐예요?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 또 이사야에게 이스라엘에 관해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남은 자. 자, 남은 자는 무엇이냐면요. 특별하게 어떤 남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 남은 자가 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가 보통 택함받은, 택정받은 이 된단 말이에요. 구약 선지자라든가 바울, 사도들이라든가. 어쨌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 짓는 게 뭐라 그러냐 봐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그랬죠. 자, 이것은 로마서를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었죠. 핍박을 받았었죠.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그 핍박을 받는 중에서 내가 황제를 주로 시인하겠느냐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겠느냐 했을 적에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지 내가 구원을 이루는 데까지 갈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시인하면.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너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자,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야, 그러면 앞에서 그러면 제가 그랬나요? 야, 부활 믿는 것은 거저 주시는 거라며. 그런데 이거는 내 마음에 믿어, 자기가 믿어야 되는 게 아니야. 자, 제가 말씀을 드리죠. 성경을 역사적인 배경과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상황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자,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줬습니다. 로마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난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황제가 신으로 지금 숭배를 받는 그 시대였으니까 네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겠느냐, 황제를 주로 섬기겠느냐 했을 적에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예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구원을 이루을 수 있다. 1차적으로는 그 얘기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는 내 마음에 믿으면 하는 얘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나누어서 봐야 되겠네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10절 볼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무엇을 믿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믿고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자, 의롭다 인침받고 죄사함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이거는 오늘날 이 현재 우리 교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운명하기 직전에 어느 사람을 붙잡고 성경에
예수만 믿는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그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내가 그 사람을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받아냈기 때문에 그는 천국 갔어.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유를 달면 무슨 소리야?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랬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는데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를 갖다 주로 시인한 것이지. 문자적으로 해서 이렇게 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얘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에 있었다면 그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이렇게 했을 적에 예수를 배교하지 않으려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야지만이 그의 힘에 의해서 예수를 배교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딱 뽑아다가 죽기 직전에 사람 먹고 예수 믿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 보냈어? 뭐 얘기하면 아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야? 성령이 하시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 구절 두 개가 딱 연결시켜가지고는 문자적인 해석 오늘날 계속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지 그렇지 않았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황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는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어렵다 인침 받고 그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이른다. 이건 상황적으로 가서 당시에 입으로 시인한다. 주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이죠. 변함없어요. 자, 복음, 부활, 믿고 의롭다, 죄사함, 성령이 내주하심 있는 거예요. 죄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셔. 죄가 없어야지 하나님이 영이 임할 수 있죠. 요거 거저주고 은혜 똑같아 변함없어요.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관한 책이죠. 거기서 얘기한 거 틀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는 상황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당시에 이 글을 보는 로마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은 예수를 배교해서는 안 되겠구나.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그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로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맞는 자는 부끄러움이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시다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러면서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누구든지 그랬잖아요. 이제 자 나왔으니까 제가 하여튼 쭉 진행을 하다 보면 하여튼 제가 이게 나올 것이다 분명히 했으면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또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자, 이것도 역시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야 돼. 자, 누구든지는 분명히 오늘날 말세 교회의 모델인 계시록교회 7교회 중에 제일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 안에 있는 누구든지 오늘날 교회 교인들 안에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자는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하는 얘기 변함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얘기는 로마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 기독교인들은 황제로부터 로마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죠. 로마의 종교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들에게 아까 주의 이름을 시인한다. 여기까지 계속 연결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만이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돼요. 자, 이 얘기를 이제 사도행전 한 2장으로 잠깐 좀 가볼게요. 베드로도 똑같이 이렇게 외친 게 있거든요. 사도행전에서 2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인가? 지금 모르겠네. 아니요, 2장. 그렇죠. 21절 제가 볼게요. 자, 2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89페이지. 자, 이것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자, 아까도 13절,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바울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그러면 상황을 가볼게요.
초대교회 때 120명이 성령 받고 어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핍박을 받을 때죠. 그때 예수를 시연하게 되면 추례를 당하고 그럴 때죠. 분명히.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때도. 그러면 당신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을 때니까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죽음이 두려워서 스데반 집사도 그래서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외치는 것이 똑같이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누구나 마찬가지. 누구든지 그때도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왔을 때 헬라인들도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변함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 쭉 빼버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긍휼이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푸는데 이것이 부활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내주하시면은 이거는 누구든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은 찾아가신다. 이거는 택정자들은 그래요. 택함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일을 하시기에 특별한 소명자들. 그들은 택함 받은 자들이고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렇죠. 누구든지 하나님이 긍휼로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이 세대는 이방인이든 교회 밖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누구든지 그래서 이 시대에 골방으로 들어가서 이것은 꼭 교인 들어가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연구할 때 하나님이 과연 이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 무엇을 어떻게 하라 그랬나,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은혜를 베푸지 않겠느냐, 만남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이 저주받을 자는 저주받고 은혜받을 자는 은혜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계속 내려갔지만 결국에는 누구든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13절 마무리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얘기는 로마서는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준 얘기고, 자, 핍박 속에서도 너희는 절대 주를 시인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이방인이나 로마인이나 누구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는 당시 상황 유대인들에게 앞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째.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지 뭔가 믿고 말고 할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은 복음 전하는 자,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는 자의 기록된 바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선한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는데. 그렇죠. 이사야가, 자, 이사야 6장인가 있죠. 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숯불을 입에 대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 그리고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서 전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좋습니다. 전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전하겠는데 그러면 저들의 귀를 열어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귀를 꽉 닫아놓고서 열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러면 내가 가서 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귀를 닫아준 게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가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귀를 열어주세요 하는 얘기는 귀를 갖고 있는 저들에게 귀를 열어주세요. 열어줘야지 저들이 내 말을 듣고 뭔가 구원의 길을 가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동문서답 같은 얘기 하죠. 여기 저 6장에 연결된 얘기가 뭐 그루트기가 잘라내면은 뭐 이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래 그 얘기 또 가면 또 그쪽으로 가면 또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제가 17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아니죠. 자, 그러므로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가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이사야도 구약의 선지자죠. 그렇게 외쳤지만 누가 믿었습니까? 제 말을 안 믿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1분만 계속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죠? 그분들 믿는 것이죠. 제 말을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 얘기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믿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얘기했어도 내 목숨을 걸고 아무리 얘기했어도 믿지 않았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서 그러면서 뭐래요?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서. 자,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 그랬어요. 들음으로 난다는 얘기는 들음으로 자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자, 이 듣는 예 내용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날 설교자들이 자, 봐라. 믿음은 들음으로 자란다 그랬지? 근데 그게 말씀이지? 자, 내 설교가 지금 말씀이야, 성경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걸 들어. 그래야지 당신들의 믿음이 자라는 거야. 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자, 이거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요. 당신은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가르침도 칠판을 놓고 글씨를 써봤자 소용없어요. 왜? 전부가 문맹인들이었기 때문에. 문맹인들에게 글씨를 쓰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냥 말로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자란다, 난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제 얘기가 사실이 그렇구나. 자, 설교자들이 하도 자기들이 설교를 하면서 자, 내 설교를 들어라. 이건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걸 들어야지만 신앙이 자란다. 하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갖고 오용을 한 것이죠. 아주 악용을 한 거네, 악용. 그렇죠. 오용 정도가 아니고. 문맹인들이 많았을 적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에 주었어요. 주면 문맹인이 전부 많으니까 뭐 줘봤자 소용없어요. 그럼 그 중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읽어줘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들음으로 잘한다 이런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은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한번 잠깐 가볼게요. 자, 요거는 여기다 잠깐 좀 끼워놓고 사무엘상을 한번 잠깐 가볼게요. 사무엘상이 여기 432페이지 사무엘상. 자, 제가요 22절을 읽겠습니다. 자, 제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자, 중요한 것은 내용을 얘기하는 게, 자,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울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제사장의 집전하에 할 수 있는 거죠. 제사를 지냈으니까 그 사울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자, 그러니까 번제 드렸어. 번제 드리는 것을 다른 제사, 그 목소리 순종, 그 목소리 순종. 자, 선지자들의 외침, 들음. 으로 하니까 목소리 순종, 그것을 순종하는 것 같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하는 얘기는 제사 행위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자, 말씀, 자, 목소리,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지, 자, 듣는 것이 더 옳은 일이지, 사울에게 하는 얘기가 제사 행위가 더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 여기서 듣는 거라 그랬죠? 우리가 여기서 알 거는 이거죠. 왜 듣는 것이라 그랬습니까? 왜 목소리라 그랬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문맹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당시의 가르침은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호수아 8 제가 여기다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요. 지금 낭독이라고 했고, 자, 신명기 31장 10에서 13절에도 낭독이라고 했습니다. 자, 말씀을 낭독해 준다 그래요. 낭독, 오늘날 지금 이 성경 지금 저 유튜브에 들어가면 낭독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 당시에는 문맹인들이었기 때문에 낭독을 해 줌으로써 그들이 그것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해고 구원의 길을 갔었어요. 낭독이라는 단어 여호수아에서도 마찬가지고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 열왕기하 23장을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조금만 가만히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그렇죠. 23장 몇 절인가 아까.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 전 제일 싫어하는데 어떻게 또 몇 절 어디지? 조금 전에 접혔는데 잘 안 나오네 또. 어딘가. 아이고. 예. 432페이지 아까 사무엘상 여기를 하도 그냥 해서 거기 툭툭 던지면 나오네 그냥. 그렇죠. 자 아까 여기 2절로 되어 있네요. 2절 한번 볼까요? 자 23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전에 자 그러니까 602페이지 열왕기하 23장 2절 전에 올라가서 가면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은 노수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게 들린다 그랬습니다. 자 언약책 성경이죠. 그렇죠? 보고 읽어 뭐라 그랬어요? 무리의 귀에 들린다 그랬죠. 자, 읽어주는 거, 낭독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분명히 다 같지요. 그러면 다시 해야 또 접혔네. 느헤미야 8장으로 잠깐 또 한번 가볼게요. 느헤미야 8장. 자, 조금만 더 가면 나오죠. 느헤미야 8장. 자, 제가 이 느헤미야 8장은 제가 평상시에 좀 많이 하던 얘기인데 8장 제가 8절을 볼게요. 8절. 자, 이 상황은 뭐냐면요. 초막절에 에스라가 지금 학사 겸 제사장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학사하게 되니까 이제 말씀을 계시로 배웠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초막절에 백성들이 모입니다. 초막절기 일주일간 지내지 않습니까? 그때 매일 말씀을 읽어주고 매일 가르치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자 7절서부터 보면서 제가 아니죠. 자, 8절 보겠습니다. 자, 8절 보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데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 가르치자 보세요. 여기서 다시 볼게요. 율법책을 낭독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 뜻을 해석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깨닫게 되니까 모두가 지금 울면서 그렇죠? 자, 베드로가 외쳤을 적에 쭉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역시 깨닫는 것이죠. 그렇죠? 계속 자, 다시 오늘 로마서로 올게요. 자, 제가 왜 여기저기를 찾아가지고 일부러 찾아놓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느냐면요. 아주 나쁘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칠판을 놓고 문맹인이 없는 오늘 시대에는요. 학교에서 가르치듯이 조목조목 한 절 읽고 해석하고 한 절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게 맞는 건데 자기들이 그걸 못하면 하려고 노력이나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주석을 보고서 연구하고 모이면 1시간을 갖다가 좀 최대한 하여튼 무언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그것이 하는 일이잖아요. 목사들이 연구해서 그 시간에 1시간을 진짜 가르치기 위해서 10시간을 노력해서라도 연구해서 알아낸 것을 칠판에 놓고 오늘날 학교에서 가르치는 또 조목조목 가르치려고 했을 적에 교인들에게 내가 뭔가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서 이 말씀이 역사를 해서 교인들에게 심령의 변화가 생기게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고 특히나 이러한 구절을 가지고 못되게 이용이나 하면서 설교 열심히 들어라. 뭐라고 질문하면은 설교나 열심히 들으세요.
로마서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다른 설교전에 설교를 하다 다른 주제로 설교하다가도 이 얘기 톡 해요. 자, 들음으로써 믿음이 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 그러면서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들음으로써 믿음이 나는구나. 열심히 가서 설교 자꾸 들어야겠구나.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들은 결과가 뭐예요? 기복신앙밖에 못 몰라요. 기복신앙이 들어서 나오는 이게 결과입니까? 종교인을 전락시켰고 종교인들에게 계속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니까요. 종교 의식을 행하는 종교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과 끊어졌는데 끊어졌을 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많은 종교인이라 머물러 있던 30년, 40년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어디에 무엇이 있다는 거는 다 알아요. 그거는 목회자도 그것 정도를 알고 나서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자, 어떤 구절 하나 딱 읽고 나서 자기 말 한 90% 섞어갖고 설교잖아요. 이게 설교야. 근데 90% 섞는 것을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못해. 그 구절은 다 똑같이 문자적으로 다 해석을 해. 근데 90%가 들어가니까 말씀은 해석은 목사만 하는 거구나. 우리가 구절은 다 알아. 그런데 알고 보면 이 90%는 자기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좋으면 들으면서 난다는 얘기나 하고. 이런 얘기가 딱 걸치면은요, 약간 막 이렇게 좀 짜증도 나고 그래요. 첫째는 목사들에게 짜증이 나고 두 번째는 교인들에게 어째 이렇게까지 몸을 이렇게 한가. 이사야가 이제 제가 가서 목숨 걸고 전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목숨 걸고 전하는 거죠.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어느 시대나 거짓들은 이 교회는 거짓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중세 때도 이랬다가는 그냥 저 광장에서 화형당하고 마는 것이죠. 가톨릭 시대에. 오늘은 너무나 더욱더 악해져서 아무리 얘기해도 콘크리트 가슴이 됐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봐라. 우리 교인들 끄떡이나 하나. 끄떡도 안 하잖아요. 끄떡도 안 해. 제가 유튜브는 제가 2012년부터 지금 했으면 꽤 됐네. 똑같은 얘기에 계속 얘기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이 뭐 66권이 뭐 처음부터 다 다른 얘기인 게 아니에요. 계속 반복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11분. 너무나 고맙죠. 저에게 용기 주시는 분들. 하루라도 빠지지 말아야지. 지금 계속. 19절 보겠습니다. 아니요,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자,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아니. 그렇지. 듣지 않은. 그렇지 않다. 듣긴 들었다는 얘기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에 그렇죠.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시되. 자, 모세가 뭐라 그랬나 볼까요?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에게 시기나게 하고 미련한 백성들에게 너희를 노역해 잡시. 백성 아닌 자. 여기서 백성 아닌 자는 누구예요? 선민, 선택된 민족의 그 유대인들이 아닌 자. 그렇죠? 그들을 구원의 길을 국률이 베풀어서 구원의 길을 가게 해서 시기나게 하려고. 이것은 이방인들, 오늘날 유대인들도 오늘날 유대인을 할게 2000년 전에 유대인도 마찬가지. 그들이 정말 분명히 선민, 선택된 민족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갖다 구원을 이루게 해주니까 식이 나는 거죠. 자, 오늘날 똑같아요. 자, 교회 교인들이 있는데 30년, 40년 자 다녔는데 어느 날 거기에서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 주셔서 굉장히 식이 나죠. 저도 그랬을 때 시기들 내더군요. 시기를 겉으로내는 건 아니에요. 말투를 봐도 시기 나는 그 있죠. 자, 시기 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자, 매우 담대하게는 뭐예요? 그때 목숨을 걸고 한 거죠. 저 외쳐야 되는 거죠. 담대하게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내가 문을 그러니까 내가 구하지 않은 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잖아요. 찾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자, 로마서에서 분명히 그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인이야. 이 원죄를 안고 있는 얘기야. 나를
죄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자도 없고 나를 찾는 자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구하지 않은 자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런 얘기예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무난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했더라.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 순종치 아니하는 거스려 마치는 백성들에게 내가 종일 내가 버렸노라 하셨다. 제 얘기를 잠깐 하면 그래요. 제가 우리 집에 기독교 집안인데 할아버지가 이북에서부터 장로님이었었어요. 그래서 와서 대전에 와서 정착해서 살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피난민 치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것도 잠깐 제가 얘기하면 이건 간증이니까 얘기야. 간증과 비슷한 얘기가 그 대전에 가면 중교딸이라고 있어요. 목촉딸이 있고 중교딸이 있고 뭐 그 이름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교딸이 밑에 그때는 그 개울에서 그 주민들이 빨래를 합니다. 빨래를 할 때 가물었을 때는 개울이 꽉 차고 장마 때는 되지만 조금 아주 물줄기 같이 가늘어요. 그러면 이 물줄기를 갖다가 또랑을 쫙 펴서 빨래대를 이렇게 탁 빨래판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저기 돌로 만들어 주면서 주민들이 빨래를 하러 나왔을 적에 양잿물로 삶아서 하얀 빨래를 가지고 나오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여기에다가 도라무통을 걸고 빨래를 삶아줬어요. 양잿물로. 일종의 아이디어입니다. 이것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집에서 빨래를 삶아갖고 하얀 빨래에서 여기서 헹구는구나. 그런데 빨래 털을 만들었고 거기서 도라무통을 갖다 놓고 양잿물로 적은 돌을 받으면서 삶아주니까 주부들이 와갖고 자기 집에서 삶으니까 번거롭잖아요. 나와서 전부 다 삶았어요. 여기서 해갖고 헝거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짧은 시간에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이북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꼭 어떤 그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제공을 해갖고 교인들을 모이게 해서 여기서 예배 생활을 했었던 거예요. 오늘날 똑같은 거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대동 산일본지라는 곳에 가서 큰 건물 2개를 친 거예요. 산일본지. 그러니까 산일본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산에서 별로 살 필요도 없었는데 산에 사는 거 이게 철거민들이 살던 곳이에요. 오늘날 거기 가면 대동 산일본지라는데 그 장로교회가 아직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제 사촌 동생이 최근에 와서 갔다 보고 와서. 근데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건물 안에서 집 방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자랐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집안이 할아버지 영향으로 저희 작은아버지, 고모님 모두가 장로님, 권사님들이잖아요. 온 집이 거의 90% 사촌들까지도 제 세대는 전부 다 교회 나가요. 유일하게 나만 안 나가요. 이유가 있었어요. 교인이 싫어. 하여튼 그랬어요. 이유가 있어서 이제 안 나가는데 안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54세 때 아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천국 가셔요. 아버지도 교회 안 나갔었어요.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경우가 좀 틀려요. 그래서 안 나갔어요. 근데 천국 가는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제가 한 1년쯤 있다가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시는 역사. 시기를 많이 하더군요. 자, 성경의 구절을 제가 인용을 하려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 이런 경우가 오늘날에 어디에선가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 속에서 교회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찬송 그 소리 듣고 그거 영광 받는다.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가 거의 계속 이 얘기예요. 시기나게 하려고. 자, 그러면 왜 시기나게 했을까? 시기 나서 저를 갖다 조롱하고 미워하게 되면은요, 그거는 저에게 덕이 하나도 안 돼요. 성경이 진짜 이렇구나 보니까 이것이 이 집안에 일어났구나. 그런데 특별히 또 말씀을 계속 가르쳤구나. 제가 행동이 54세, 지금으로부터 21년 됐잖아요. 벌써 2000년도 5월이니까 21년 동안 제가 24년도 5월 날 월요일이었는데 만나 주신 이후에 이틀인가 3일째는 제가 차 옆에 있던 담배를 밖으로 휙 집어던지는 순간 조금도 피우고 싶은 충동이 없이, 물론 저에게 체험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능력이라고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담배 끊는 그 순간도 봐라. 담배 끊으라고 얼마나 애를 쓰냐. 그런데 내가 담배 또 끊으려고 애를 썼었지. 근데 못했지. 근데 하나님 탁 던져버리는 순간 조금도 피고 싶지 않게 해갖고 진짜 쉽게 끊으면서 이런 거는 주변에서 봤으니까 오직 말씀 성경만 들고 갖고 처음에는 좀 이해했죠. 아니 아무리 은혜 받아도 저런 사람은 없는데 보편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10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해야 됐나? 그렇죠. 여기서도 계속 그 얘기죠. 시기나게 하려고, 뭐 하려고. 자, 구하지 않는 자. 저 구하지 않았잖아요. 예수 믿는 자 아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을 구하지도 않았죠. 뭐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리 집 사촌 당 통틀어서 뭐 사촌에는 제 나이와 비슷한 사촌 동생이나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안 들어요. 답답하게. 자, 1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그렇죠. 유대인들을 버렸느냐? 하는 얘기가 그럴 수는 없다. 나도, 자, 바울도 베냐민 지파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 난자의 여기 나와요. 베냐민 지파라. 12지파 중에 하나 베냐민이죠.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작죠. 유대 지파 속에 조그맣게 있다가 자, 하나님의 그 머리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또 미리 하셨다니까 창세전에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또요. 자, 이런 거 믿지 말고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 그렇게 되면은요 이제 무조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걸 해버리니까 안 돼요 절대로. 아,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야, 골방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구설을 갖다 믿고 난 천국 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 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 찾네. 자, 로뎀 나무 밑에 가서 뭐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만 남았다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인 후에 이세벨이 죽였다 그러니까 도망을 치었잖아요. 광야에 가서 로뎀 나무 밑에 있을 적에 이제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 물을 꽂지 아니한 사람 7천이 남겨두었다 하셨다. 그렇죠? 자, 우리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었으니까. 자, 그런 적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자, 은혜로 됐다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했고 행위로서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완악해졌다는 고집이 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하니까 이거는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이 서신 쓸 때까지인가요?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이에요. 오늘날까지 말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 그러죠.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라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었다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오늘날까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혼미한 뭐 이렇게 쭉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들이 돌아오지 못한다. 하나님 앞으로 지금 아직까지도 오늘날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또 9절 또 다윗이 가라되 저희의 밥상의 율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눈을 흐려 보지 못하게 저들에게 등을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저희가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게 시기나게 이스라엘에게 시기나게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12절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여 자 넘어짐은 버림받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또 보세요. 저희의 넘어짐은 자 말라기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저주했다 이 얘기는 시내산에서 언약은 파기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짐은 버림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요.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부요함이 된대. 세상 사람들이 뭐 세상 사람들이 부요함이 된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게 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입니까? 유대인들이 회당 중심 예배를 했었죠. 계속 이들이 독사의 자식들. 자, 오늘날 회당 중심이 아닌 예배당 중심 똑같은 겁니다. 이들이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을 인도해야 한다. 거기 지금 당사자가 저잖아요. 저희 사촌, 오촌, 팔촌, 친형제들 다 포함시켜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사자가 저잖아요. 지금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야,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억지 부리자는 거죠. 성경 모르지 않죠? 모두 다 지금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을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을 줬대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지금 가서 얼마나 애를 쓰는데 내가 반주도 했는데 내가 성가대도 앉아서 내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갖다가 지금 성가를 했는데 하나님께 봉사를 했는데 뭔 소리야. 그까지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저희의 12절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하지 하여. 자 보세요. 세상이 이방인이 똑같은 얘기잖아요. 저희의 실패가 유대인들의 실패가 오늘날 교인들의 실패가 그러면 누구를 구원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일하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이 교인들에게 지금 일하심이 어떤 능력이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포기는 안 합니다. 분명히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는 아프리카. 야, 아프리카는 우상숭배 많이 하는데 뭔 소리야.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우상숭배하는 데 관계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누가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뭐 고사 지를 때 내가 절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기본이 기독교는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 종교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을 때는 저는 기독교입니다. 기타람씨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신앙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믿은 것도 신앙이죠. 신앙은 어떤 무엇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에게 무엇인가 요구하고 구하는 것이죠. 거의 다 그렇죠. 그러면 나 자신을 믿는 것도 나 자신을 믿으니까 내가 신이 됐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랬던 저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진짜 신은 이렇게 따로 있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이제 오직 주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14절 보겠습니다. 아니요, 13절 내가 이방인 너에게 말하노라. 이방인들에게 말한대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은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자, 이방인의 사도, 이제 이방인을 구원코자 택정받은 사람이었죠, 바울은. 자, 14절 이는 곧 내 골욕을 하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골욕, 자, 유대인들, 그렇죠? 시기나게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하되 하거든. 저희를 버리는 것이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화목, 그러니까 구원, 평강의 길을 간다 이런 얘기가 돼요.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가 그리고 무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를 꺾어졌으며 돌감나무 네가 그들 중에 접붙이면 돼요. 참 감람나무 뿌리에 잔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그냥 뿌리는 보존하는. 자, 이방인들 구원자들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뿌리 접붙임 뭐 얘기하면서 지금 유대인에게 접붙임이 됐고 뿌리는 유대인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네. 이방인들에게 자긍하지 말라. 네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네 발이 가지들을 꺾여온 것으로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꺾이움을, 자, 유대인들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오늘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얘기했지만 지금 오늘날 교인들
중에서 교회 밖에서 줬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 자 겸손해야 되겠어요. 절대 까부르면 안 돼요. 거기다 또 말씀까지 가르쳐줬으니까 까불 수도 있죠. 그렇죠? 아주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막 모여갖고 또 제 말을 또 귀담아 듣고 또 그 표정 보게 되면 진짜 성경 해석이 저게 맞네 하고 이런 사람들을 또 모여가지고 껐덕거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 금방 쓰러져요. 맞아, 너 보통 사람 아니야. 사탄이 계속 미워가지고. 그러면 결국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오히려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나는 뭐 확실해. 체험 많고 하니까 구원 틀림없이 받아놨어.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고 저는 아이고 아니구나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 읽었나 우리 알아봤는데 고린도전서 알아봤나? 모든 사람들을 구원을 길을 가도록 만들어주고 내가 오히려 버림을 가득과 두렵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하물며 제가 어찌 나는 무조건 죽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솔로몬보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세상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나 솔로몬도 말년에 예루살렘 앞산에다가 신전을 많이 지어줬어요. 후궁들의 신전을. 그래서 남과 북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러면 신전을 많이 지어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하고 2번이나 말씀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2번씩이나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지어줘 버렸단 말이야. 하지 말아라 2번씩이나. 그러면 뭐를 말하죠? 여기서 암사가 그거는 버림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버림을 받았는데 누가 감히 까불겠어요? 바울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요. 기가 막히네 그럴 거예요. 어떤 교회는 처음 듣는 분은 세상에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고 저 담언서를 쓰고 얼마나 사랑을 받아봤는데 세상에 버림을 받았대. 이 사람 들을 필요도 없네. 아유 시간이 다 됐네. 끝났네요. 자 구름성 무지개. 자 제가 솔로몬이 어디 그 부분을 내가 찾아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앞에 거 들으신 분들은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거 다요 이런 얘기도. 자 구름성 무지개죠. 동영상 클릭하세요. 그러면 제가 1강서부터 이제 193강이 되네요. 193강까지 있을 거예요. 자 그만 잠깐 좀 찾아볼까요? 제가 어디 찾을지. 지금 어딘지를 몰라서 찾지 못할 것 같으네요. 그 부분은 좀 찾는 게 좋은데 11개 합중인가 볼까?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찾아볼까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들었죠. 솔로몬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갈라졌다. 이 얘기는 이제 들어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 이스라엘 앞산에다 또 이렇게 돼. 이스라엘 앞산에다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성전을 등지고 이제 배교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배교하고 앞산에다가 신전을 많이 후궁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온 후궁 또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온 후궁들 그들이 솔로몬이 늙어서 이제 죽기 직전 되니까 그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보여주면서 자, 이 신전 좀 지어주시다니까 그 신전을 다 지어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번씩이나 그러지 말라고 했으나 내가 듣지 않고 계속 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너로 인해서 이 범죄의 대가는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예정되지 않았던 건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거냐? 아니에요. 이미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는데 그 솔로몬이 거기에서 죄로 인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그래요. AD 70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가 무너진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취가 되겠죠. 이 성취가 되는 것을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폭삭 그냥 무너지는 게 자연재해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동기가 있게 되죠. 이 동기가 바로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다가 그들에게 뭔가 반항을 하는 바람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로마인에 의해서 이거 다 허물어지는 거란 말이야. 예루살렘 성전에. 그래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건 예정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솔로몬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취가 되는 것이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실은 모두가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로마서 6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